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을 여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풀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됨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서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동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들을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였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를 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하였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니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니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특별히 오홀리바,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 왕국도 그렇고 통틀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주님 곁입니다. 하나님 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수치를 당할 뿐이에요. 마지막은 멸망이고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홀리바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그것은 심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하나님 계속해서 음행하고 행음했다고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주신 말씀 24절에 보면은 네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러 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재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법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들 나라의 법대로, 즉 바벨론이나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법으로 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서 내가 질투한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질투하세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회복되게 하려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오홀리야 또 올리바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사랑한 자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다가 사랑을 또 안 주고 싫어했던 자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 바벨론을 섬기던 유다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워줬거든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충돌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고 자녀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벗기고 장식품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보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모든 것은 음행한 유다를 보고 오홀리하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옆에를 제어하고는 다른 어느 곳에 가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북쪽 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나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하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다른 대상, 우상, 다른 나라들을 사랑하고 옮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보면 니들이 사랑했다 싫어한 자들이라고 2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쪽 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어디를 가도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었고 그들이 좋은 줄 알고 갔다가 사랑하다가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상을 많이 가져다도 의지하는 대상의 나라를 바꿔도 평안도 기쁨도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사랑했다 싫어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등 돌리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했다 싫어해 떠난 이방들을, 나라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남쪽 유다 왕국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대칭하는 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죠. 대표하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이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정말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을 의지하지 못한, 계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 다른 것, 다른 무엇을 의지하면 은혜를 구해도 소용없다. 거기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자식도 나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리를, 그분의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들을 대속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지요. 그가 받을 심판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참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이제 형이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어요. 또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이것은 참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홀리에바가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벌겨벗기고 옛날의 음행과 간음을 온 세상에 다 늘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홀라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줬어요. 오홀리바에게. 우상 섬기고 더럽게 하고 아수르 의지했다가 또 애굽하고 의지했다가 그것이 결국 무슨 잔이 됐어요?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 진노의 잔은 놀람과 패망의 잔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홀리바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인해서 멸망한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더 행함했다라고 어제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더 악한 길로 걸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참으로 중하고 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들이 아름답게 꾸몄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심판당하고 조롱당하고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이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이 정말 전폭적으로 기적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고 의지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그들을 향하여, 애굽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눈도 들지 못하게 하고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려야 할 애굽은 생각하고 다시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릴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요, 영적인 음행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을 표현하면서 성적인 표현들을 하나님이 무지 많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눈길을 주고 의지하는 것은 음행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 삶은 언제나 그 죄악의 대가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남쪽 유다 왕국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 수치와 음행과 간음한 것이 드러납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지 않습니까? 멸망이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을 덮어주셨다. 이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를 거두시면 그 부끄러움, 수치, 죄악이 모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조롱거리, 또 모욕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은혜를 거두시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유다 얘기를 하나님이 오홀리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오홀라의 그 예를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여 하나님의 교훈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 경고를 놓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기 시작한 거죠. 뭐예요? 애굽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려야 될 애굽은 안 잊어버리고 정작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과 행음하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어리석으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수치와 낭패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에라도 언약 백성인 성도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우상, 세상, 나라, 사람, 나 자신, 자녀, 어떤 대상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덫이요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생기는 일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 끝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음란과 음행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죄악과 우상과 영적인 음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 나 자신, 다른 자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다 영적인 음행이요 간음이요 추하고 아주 보지 못할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랐던 저희들의 영적인 음란함과 음행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는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